할지니라. 오늘의 주제는 십자가와 영에 속한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영에 속한 삶, 이렇게 제목을 정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방면에서 바라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과 연합되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가리켜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우리 인간의 영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인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영혼의 자기 발견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 안에 영이 있구나, 바로 이 부분이 영이구나, 이게 영의 역할이구나,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을 어찌 알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듯이 사람 안에 있는 인간의 영이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영의 역할이고 무엇이 혼이나 육의 역할인가, 그래서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다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내 생각인데 이게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여기서 육이라고 할 때는 혼과도 같이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에서 나온 것이냐 혼에서 나온 것이냐, 여기까지 여러분이 분별하는 수준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의 영의 여러 가지 특성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물론 여기 기록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 몇 가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우리 안에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할 때 열심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 때 열심의 영으로, 그래 우리는 영으로 섬겨야지 내 혼에서 나온 육에서 나온 어떤 내 기분 감정에서 나온 거, 이것으로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것도 열심히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열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 감정에서 나오는 기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영에서 나오는 열심, 영에서 나오는 기쁨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내가 섬긴다고 할 때도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섬김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요. 심지어 성령과 말씀에 붙잡혔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나는 심령에 매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냐, 내 육의 생각, 감정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걸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영이 자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결코 방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 아래 매인다든지 죄 아래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를, 능히 죄를 이길 수 있고 육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자유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은 또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제재도 받고 섬기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애언하는 자들의 영은 애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질서를 지키며 또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정직하게 해달라.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입장에서도 영이라고 해서 항상 깨끗하고 자유하고 그런 것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그런 말씀이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거짓을 속이는 영이 침투해 올 수도 있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간사한 영에 속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저 영이라고 그러면 항상 깨끗하고 선하고 그런 것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영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뭐겠냐, 적용 부분으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 시대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전에 개역 성경에는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그랬을 때에 바로 육적인 존재로 타락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 바로 심판 안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최소한 120년 정도 하나님 길이 참으셨다. 자,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되었으나 인간의 영이 이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을 가리켜서 부활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의 문제를 처리하고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성령의 영이
우리 영과 연합해서 우리의 홍은 마음과 육신을 다스려 우리는 육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영혼 몸이 존재하는데 영이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라, 그 말을 조금 더 우리는 나아가면은 영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세속적인 마음, 그 마음을 주관할 수 있는 영으로 나를 다스리도록, 마음을 주관하도록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옛 아담에게 속한 육이 처리받았다 할지라도 육체 가운데 산다, 그 말은 여전히 그 혼의 기능, 육의 기능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선한 것도 아니고, 마치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미잘과 같다. 그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말미잘이 그 모양을 늘 달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 감정에 빠져서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잘 지켜라. 그런데 이 마음이 에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던가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도 했다고요. 그러므로 그렇게 세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잘 관리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했을 때,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야 할 때에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런 말씀인가요? 성령은 내 안에 이미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성령님을 그냥 인식도 하지 못하고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내 육이 발동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장하시는 영으로 늘 우리가 충만해서 우리의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몸이다, 그렇게도 또 표현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육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에 처리되어졌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영으로 내가 사는 자로
살도록 성령의 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래서 내 영이 깨어 내 혼과 육을 온전히 다스려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내 자아가 먼저 깨어지는 삶, 이걸 자아파쇄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아파쇄가 되어질 때에 영혼의 자기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안에는 영의 역할이 무엇이고 육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구하며 찾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제 주와 함께 오늘도 동행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십시다.